예수를 믿으나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날마다 고백합니다. 맞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이었는데 예배드리다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이름까지 요한이라 나시린으로 길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께 가서 이 기쁨을 나누는데 문안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나는 오늘 중간에 믿었지만은 내 후손들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것이구나. 자랄 때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럼을 듣고 자라야 됩니다. 집에서 제발 먼지 터는 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증거들을 듣고 자라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어떤 세례인 줄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 받으러 나옵니까? 나는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하니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손을 양 머리 위에 얹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지금 여기에 전가되도록 하옵소서. 그러고 양을 죽여서 제사 지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신 것은 이 장면밖에 뿐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갈등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면서 세상 것을 자꾸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구속 사역과 그 흐름은 우리의 생각 기준이 세상 여론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감옥 같은 일을 당한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12 사도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고개 흔들어져요. 순교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가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대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제간에 의리를 붙들고는 있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강단의 그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복음 하늘은 세계 복음화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안 됐을 때 늘 제자리에 머물러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이분이 곧 예수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간 이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왜 광야에 갔더냐? 시대의 흐름 따라 백성들을 홀리는 갈대 같은 그런 선지자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더냐? 진짜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헤롯이 계속 핍박하고 침략해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천국을 없애려고 이렇게 침노를 한다. 진짜 그런 열정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은 그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계시 기준으로 알면은요, 이제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보다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그리스도, 어린아이들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 염려하고 만나 안 만나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기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는 자다. 그가 너를 인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떻든지,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떻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내 죄 문제 해결함 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로 열려질 수 있는 사역에 예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사람들이 심령이 마비됐다. 피리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춘다.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다. 내가 남들을 많이 비판한다. 그걸로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 교회 장로님, 목사님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 죄 문제 깨달으면은요, 늘 눈물 흘리면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니까요. 전부 동기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심령 이에요. 오늘 주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쪽에 집중돼야 돼요. 그 사역 하나만이 완전히 성공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나의 24를 교회 24, 현장 24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말하지 말아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